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를 읽던 중에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되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고 또 여리고를 보았습니다. 정말 큰 산성이고 정말 침략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인 걸 저도 직접 보면서 야,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저렇게 또 올라가서 싸웠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보면서 진짜 견고하고 완벽한 성인 것을 발견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정말 아무리 둘러봐도 이걸 어떻게 공략해야 되지? 허점도 안 보이고 또 자신들의 힘을 보면은 또 한편 참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러한 정말 그런 낙심이 되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정말 올라가는 이 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5절에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저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돌을 가지고 오고 병기를 준비하고 군사들을 더 모으고 국량미를 더 비축하며 어떠한 작전을 세워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 있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지만 그런 걸 다 내려놓은 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믿고 달려가더라는 거죠. 근데 달려갈 때도 다르게 달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이 앞에 나아가며 7 제사장들이 7개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면서도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러고 그냥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오는 거예요. 또 이틀날도 여리고성을 돌고 오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정말 그냥 그렇게 돌기만 할 때 나팔을 불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솔직히 저는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한다고 돼? 진짜 이렇게 가능한 거야? 정말 괜찮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진짜 마음속에 많은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7번째 날 성을 7번 돌며 소리를 질러라 할 때 그 소리에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는데 그때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을 탈취할 때 너희가 드릴 재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라. 그리고 그거를 다시 가져올 수는 없다.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이미 그 성은 무너진 성인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인 겁니다.
성을 그냥 무조건 나팔을 불면서 돌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자 마음속에는 이 성은 이미 무너진 성이고 그리고 그 노량물을 취할 때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낼 때 너희가 무엇을 드릴지 생각해라. 정말 마음이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저는 어리석고 미련한지라 형편에 벌써 통장 잔고를 보면은 어떻게 괜찮을까? 또 잘 넘어갈까? 막 그런 괴로운 마음, 어려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런 게 먼저 올라오죠. 뭐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통장 잔고에 의해서. 하지만 여호수아 마음에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벽을 도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너희가 드릴 물건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잘 생각해라. 아직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아직 전쟁에 이기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제 감사의 재물을 드릴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도 어떤 형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는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되겠다.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여호수아의 편에 쓴다면 그렇게 제 마음을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발을 내딛고 결국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이미 무너졌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도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주는 약속을 굳게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돈 것은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게 참 제 마음속에 감사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소망으로, 소망이 기도로 결국 그 기도가 실제로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떤 형편을 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일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소망을 가져오고 결국 그 소망은 기도를 부르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여러분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얼마나 막연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성을 돌면서 이런다고 돼? 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는 형편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고 여호수아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형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편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겁니다. 여러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